죽은 아씨와 혼인한 총각.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김서방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어둠침침한 길을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님,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시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아가씨는 이 밤중에 혼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김서방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인의 교양과 지혜가 매우 깊어 김서방은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이씨 집안의 딸로 이름은 월화라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서방과 월화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해가 진 후에 만났고 새벽이 되면 월화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았지만 월화는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어요 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서방의 마음은 완전히 월화에게 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시와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혜롭게 답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월화야,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느냐? 어느 날 밤 김서방이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무슨 사연이든 상관없소. 당신만 있으면 돼요.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한 후 월화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혼례는 반드시 밤에,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 저희 둘만의 조용한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김서방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날 밤, 김서방의 집에서 둘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초만 켜놓은 어두운 방에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데 월화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냐? 추워서 그래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그날 밤 김서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월화는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밤에만 나타났습니다. 김서방이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해가 지면 어디선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한 월화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차려줘도 배가 고프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요? 달빛과 이슬을 먹고 살아요. 월화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아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그의 아내를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 자네 아내 얼굴 좀 보자. 언제 인사나 한 번 시킬 텐가? 아내가 몸이 약해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오. 김서방은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김서방이 미쳐서 혼자 살면서 아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김서방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서방아, 자네 아내 말인데 혹시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보이지 않지 않나?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은 말이지.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네. 산 너머에 무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나이에 죽은 처녀의 혼이 있다고 하네. 그 처녀가 때로 밤에 나타나 외로운 총각을 유혹한다는 이야기 말이야.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월화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보지 않겠나? 거울을 들고 아내를 비춰보게.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고 하네. 그날 밤 김서방은 몰래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월화가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거울을 그녀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월화가 앞에 서 있는데 거울에는 그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떨어뜨린 소리에 월화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월화야. 너는 정말. 월화는 김서방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월화는 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19살의 병으로 죽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산 너머 언덕에 묻어주셨어요. 김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을 만난 후로는 더욱 이승이 그리워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서방님께 받았거든요.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투명한 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김서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월화의 사랑도 자신의 감정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월화야, 내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서방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서방님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요. 월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 때문에 서방님이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김서방은 월화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자고 제안했지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승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이미 저승에서 사자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곧 강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렸고 밤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김서방의 말에 월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어서 당신과 함께 저승으로 가겠소? 안 됩니다. 서방님은 아직 점고할 일이 많아요. 저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때 마을에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을 가진 도사는 김서방의 사정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도사님, 저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길이다. 도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화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생하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된다. 두 번째는 김서방이 특별한 수행을 통해 영혼의 몸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 월화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김서방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김서방이 위험한 수행을 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떠나야겠어요. 어느 날 밤 월화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서방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월화는 자신이 생전에 쓰던 비녀를 꺼내서 김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녀를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월화는 김서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워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방님, 저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월화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월화야. 김서방이 손을 뻗었지만 월화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월화가 떠난 후 김서방은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김서방은 이웃 마을에서 온 젊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은 월화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월화의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녀 참 예쁘네요. 누구 것이에요? 옛날에
소중한 사람이 준 것이요. 김서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아이들도 여러 명 두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한 젊은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월화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서방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비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서방이 월화의 비녀를 보여주자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비녀? 어쩐지 낯익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여인은 월화가 환생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전생의 기억은 없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김서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그녀도 점점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마을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첫 번째 아내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현명했던 그의 아내는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김서방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으세요. 김서방은 환생한 월화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새로운 월화는 이전과는 달리 음식도 잘 먹고 낮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생과 사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서방과 월화의 사랑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옛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